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 1절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편지는 어떻게 해석을 한다 그랬죠? 가능하면 문자적으로. 이 편지에 나오는 숫자, 이름, 장소는 상징이 아니라 진짜 숫자예요. 진짜 이름이에요. 진짜 장소예요.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요한계시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반면에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그 말이 품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걸 추론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둘 중에 어떤 방법으로 해석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 같으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할까? 자, 그러면 결정을 하셨죠? 명심해야 될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으면 뒤에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앞에를 상징적으로 해석했으면 뒤에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앞에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뒤는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앞과 뒤가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러면 이런 생각하죠. 666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베리칩을 갖다가 손목에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자, 그래요. 내가 정말 뭐 베리칩이라든가 666이라는 숫자를 진짜로 받는다. 그러면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징적인 건 뭐냐? 그러면 이 666이라든가 이런 것이 뭔가 다른 것을 상징할 것이다. 이게 상징적인 해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보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마에 뭐가 있다 그랬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의 말씀에 666이 실제로 이마와 오른손에 이 666을 받는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나오는 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도 어떻게 해요? 실제로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앞에 게 실제로 있으면 이것도 실제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니야.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상징이야. 그럼 믿음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상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666도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자고요. 우리 옆에 사람,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 그랬으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든 아버지의 이름이든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신천지라든가 이단에서 얘기하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14만 4천. 그죠? 14만 4천의 그 숫자에 들어가려고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사요. 돈 주고. 어떤 사람은 600만 원 주고 사고 어떤 사람은 400만 원 주고 사고 그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근데 하도 14만 4천보다 사람이 많아지니까 추가 모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근데 한번 보자고요. 그 이만희의 말대로
그래 14만 4천이 진짜 숫자다.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다. 그러면 그 14만 4천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이마에 666이라든가 아니면 어린 양의 이름이라든가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야 14만 4천이 진짜 숫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상징적인 해석이에요?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그건 상징적인 해석이에요. 네? 우리는 이마에 받는 표를 갖다가 저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서웠어요. 마지막 때에 보면은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는데 이마박에다가 무슨 불로 도장 찍듯이 이렇게 해서 666을 쓴다. 막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안 그래요. 요한계시록 7장 3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만희가 얘기하는 대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어떤 조건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만희의 이마박에 어린 양의 이름이든가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14만 4천이라는 말은 거짓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단을 만든다면 저는 도장을 하나 새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 이단에 교단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마에다가 그거 하나씩 찍어줄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도장. 그러면 말이 돼요. 이 도장을 받은 사람들 14만 4천 명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 말이 돼요. 왜? 앞뒤가 다 뭐가 돼요? 문자적인 해석이 되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마에 인친다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에만 나올까요? 아니요. 구약에도 나와요. 에스겔서 9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자, 이거는 환상이에요. 에스겔서 9장은 환상입니다. 환상이기 때문에 이건 뭘로 해석을 해야 돼요? 상징이에요. 이마에 표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죄를 탄식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표시를 해놨던 뜻이에요. 얘는 회개한 사람, 표시를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든 어린 양의 이름이든 그 아버지의 이름이든 이런 것들을 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너무 복잡하게 이게 진짜냐 가짜냐 생각할 것 없이 이단들은요, 특징이 뭐냐 하면 어떤 거는 문자적인 해석을 해요. 자기 입맛에 맞게. 그런데 어떤 것은 또 상징적인 해석을 해요.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건 이런 뜻이야. 이러면서 상징적으로 해석해요. 잘못됐어요. 앞에가 문자적인 해석이면 뒤도 문자적인 해석이 돼야 되고, 앞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했으면 뒤도 상징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왜? 이건 편지니까. 네? 사람이 편지를 쓰면서 앞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뒤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니까 큰 음녀가 나오는데 이 큰 음녀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면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가 누구냐 찾아라. 그래가지고 찾아낸 게 뭐였냐? 자유의 여신상. 예? 자유의 여신상.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떤 그 기독교 단체에서는요, 이 큰 음녀를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어쩌다가 이런 해석을 했을까요? 여기 나오는 물을 진짜 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을 한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만약에 이 큰 음녀가 진짜 자유의 여신상이라면 저는요, 제 생명을 걸고 가서 저는 그 자유의 여신상 폭파시킬 거예요. 근데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을 보니까 그것이 뭘 상징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친절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상징은요, 여러분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 다 본문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여기 이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을 보니까 1절에 나오는 물이 그냥 진짜 물이 아니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자유의 여신상을 큰 음녀라고 해석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또 중요한 게 뭐냐? 숫자입니다. 숫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숫자 중에서 어느 숫자를 제일 싫어하죠? 예? 4자 싫어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4자는 한자에 죽을 사자와 소리가 비슷하다 그래서 싫어해요. 그래서 죽을 사라 그래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나 많은 건물에 가보면 4층에 1, 2, 3하고 4는 4라고 안 써요. 뭐라고 하냐? 영어로 F라고 쓰던가 어디는 가보니까 점 찍어놨더라고요. 4를 안 쓰고. 그리고 5라고 써놨어요. 자, 그럼 서양 사람들은 뭘 제일 싫어할까요? 서양 사람들은 13을 싫어해요. 그 영화 있잖아요. 13일에다가 금요일은 제일 싫어요. 왜 13을 싫어하냐? 13이 배신의 수라는 거예요. 배신의 수.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야, 서양에서는 숫자 13을 싫어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싫어해야 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걔네 싫어하는 거랑 우리가 싫어하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응? 공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환경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 색깔 보세요. 색깔. 우리나라에서 빨간색 그러면 대번에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정열.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정열, 열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응원단에다가 빨간 옷을 입혀놓고는 붉은 악마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빨간색 그러면 대번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빨갱이에요. 빨갱이. 젊은 사람들과 달라요. 예전에 우리 지방에서 중국을 갔는데 중국에 와보니까 중국 사람들은요 빨간색을 무지 좋아해요. 빨간색과 금색을 무지 좋아해요. 가게마다 빨간색 금색이에요. 간판이 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여기는 공산국가라서 빨간색을 좋아하나 보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은 이 빨간색이요 부귀와 복을 가져오는 색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빨간색을 좋아해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를 지금 우리의 문화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억지로 막 뜯어다가 맞추면 안 돼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 당시에 그 문화와 그 풍습과 그 환경에서 봐야 됩니다. 랍비들이 쓴 문헌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에 그 숫자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뭐냐? 숫자 1은 독립을 상징합니다. 독립. 그 다음에 숫자 2는 증인을 상징해요. 증인.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군가를 고소할 때 최하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고소할 수 있어요. 숫자 3은 완전을 상징해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이 3이요 뭘 상징하냐?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바울이 어디를 갔다 왔다 그래요?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 그러죠? 셋째 하늘. 유대 사회에서는 저 하나님 계시는 하늘을 갖다가 몇 층으로 보느냐? 3층으로 봐요. 3층. 그래서 셋째 하늘 또는 뭐라 그래요? 3층 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늘은 3이에요. 3. 그리고 4는요 동서남북을 의미하면서 땅을 의미합니다. 4는. 5는 뭘 의미하냐? 사람을 의미합니다. 왜? 손가락 발가락이 5개잖아요. 5개씩. 사람을 의미해요. 네. 그리고 하늘의 수인 3과 땅의 수인 4가 합쳐졌을 때 7이 되는데 이 7은요 유대인에게 어떤 수냐? 완벽한 수예요. 왜? 하늘과 땅이 합쳐졌으니까 완벽한 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을 뜻하는 3보다 더 완벽한 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아마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는데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기적이 몇 개가 나오냐? 7개가 나와요. 물론 예수님이 기적 여러 번 더 많이 행하셨죠. 근데 대표적인 기적 7개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 이걸 7개를 선언을 하셔요. 뭐냐? 첫 번째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로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 번째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나는 뭐뭐다를 7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도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7개가 나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7교회, 그 다음에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이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등장해요. 왜? 유대 문화에서는 숫자 7이 완벽을 의미하기 때문에 7. 그러면 이 완벽한 숫자 7에서 하나가 빠지면 뭐가 될까요? 불완전이 되죠. 그게 6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4를 싫어하는 것처럼 서양 사람들은 뭘 싫어해요? 13을 싫어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뭘 싫어하냐? 6을 싫어해요. 6. 그래서 심지어는 6을 뭐라고 불러요? 사탄의 숫자라고까지 불러요. 유대인들은. 네. 그 다음에 12는요, 이제 중요한 게 10인데,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12만 놓고 보면은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든 둘 중에 하나만 뜻해요. 하나만.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함께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12 더하기 12는 뭐예요? 24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나오는 거예요. 이 24장로는 뭘 뜻하냐?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과 신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죠. 24장로가. 그런데
나는 구약에서 구원받은 백성과 신약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많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12 더하기 12가 아니라 12 곱하기 12를 해요. 그러면 12 곱하기 12는 몇이 됩니까? 144가 되죠. 이래서 이제 144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숫자 40은 뭘 상징하냐? 한 세대. 그 다음에 숫자 1000이 나오는데 이 1000은 뭐냐면 많다는 뜻이에요. 많다. 많다는 걸 뜻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많다고 할 때 뭘 써요? 많다. 수만의 군중, 그죠? 수만의, 수십만, 수백만. 그러니까 뒤에다가 만자를 붙이면 우리는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만자를 안 붙이고 뭘 붙여요? 천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광장에 수백만 인파가 몰려서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이스라엘에서 신문에 보도가 된다, 방송에 보도가 된다, 그러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수천의 인파가. 그러면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그 숫자를, 우리의 숫자를 축소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이스라엘의 의미로 많다는 뜻이에요. 많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 보니까 복을 1000대까지 준대요. 그러면 하나, 둘, 셋 해서 1000까지 하면 딱 끝나냐? 그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1000대까지는 뭐냐면 영원히 주겠다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영원히.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단이 좋아하는 숫자 14만 4천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정말 그대로 14만 4천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약에서 구원받은 백성, 그 다음에 구약에서 구원받은 백성을 갖다가 많다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12 곱하기 12를 한 다음에 그리고 그 숫자가 많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1000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과 신약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600만 원 주고 자리 살 필요가 없다. 하나님 잘 믿으면 돼요. 예배 잘 드리면 돼요. 그 돈 주고 그거 살 필요 없이. 이단에서 14만 4천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거 무식한 소리니까 거기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 드리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요한계시록은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언제?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사도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 우린 뭘 알 수 있어요? 아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박해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 박해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기를 뭐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어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죽이려고 끓는 물에 끓는 가마솥에다 넣었는데도 사도 요한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반모섬으로 귀향을 보낸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이 할 일이 있거든요. 할 일이.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니까 감옥에도 갇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6장, 16장을 보면 이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순교자들도 생겼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예? 또 요한계시록 17장 5절로 6절을 보니까 음녀 바벨론이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 그랬어요. 취해 있다. 즉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4장, 16장, 19장을 보면 강제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라고 요구받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사건이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언제냐? 주 64년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을 때, 그 잘 아시는 네로 황제였을 때, 주 64년 7월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로마에 큰 불이 났어요. 근데 이 당시에 로마의 주택은요, 나무로 졌어요. 나무로. 목조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 불이 났는데 이 나무로 지은 집이 그 로마시가 1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14개 구역 중에서 10개 구역이 다 타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불이 크게 난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들리는 소문으로 네로 황제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왜? 그 로마 도시를 구획을 새로 하려고 불을 싹 지르고 도시를 새로 세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불로 인해서 집이 다 타버린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막 난동을 일으킬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로 황제가 그 불난 것을 갖다가 누구한테 덮어씌웠냐?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잡아 죽이게 한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자들이, 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으니까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 그래가지고 막 로마 시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다니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박열인가? 그 영화에 보면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지진 일어났을 때 어떤 누명을 씌웠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누명을 씌워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그 주로 이제 깡패들이요, 대나무로 창을 만들어가지고 막 조선 사람들을 보이는 대로 막 다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로마 당시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을 텐데. 이게 첫 번째 박해예요. 자, 그러면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것은 불 때문에 죽었을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을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불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죠? 불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로부터 좀 시간이 지나서 주후 90년이 됐을 때, 이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 도미티안 황제예요.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미쳤어요. 이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가 신이래요. 그래가지고 금과 은으로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로마 전역에 세워놓고 자기한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경배할 때 그냥 고개만 숙이면 안 되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호칭을 불러야 되는데,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 황제시여, 그러면서 절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에 거절하면 감옥에 잡아 가둬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로마 제국은요 다신교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도 섬기고 아테네도 섬기고 비너스도 섬기고 포세인도도 섬기고 막 신을 많이 섬겨도 괜찮은 게 이게 다신교예요. 로마 제국은 다신교예요. 그러니까 신을 많이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뭐 도미티안 황제 하나쯤 더 섬겨도 괜찮아. 그 많은 신 중에 어떤 게 하나가 맞아가지고 내가 복 받으면 좋지 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어떤 신을 섬겨도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의 신상에다가 절을 하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도미티안 황제가 공식적으로 자기의 호칭을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이시여 이렇게 부르라 그러니까
말을 안 듣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느냐? 잡아다가 도미티안 황제 신상 앞에다 세우고 경배하라 그래요. 안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잡아 가두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이시여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물건을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게 했어요. 그리고는 로마 제국에서 추방합니다. 근데 이 당시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큰지, 로마 제국에서 추방을 당하면 아래쪽으로는 뭐가 있느냐? 툰드라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아래쪽으로는 사막이 있어가지고 거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위쪽으로는 툰드라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거긴 사람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추방을 당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 당시의 기록을 보면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고 맨몸으로 추방해요. 맨몸으로.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제 이 질문을 하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와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어요? 도미티안 황제 신상 앞에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이시여라고 부르면서 고개 한번 숙이면 돼요. 그러면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마치 이 코로나 전국에 교회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믿음 약한 사람들이 자기 감염될까봐 예배 떠나고 교회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떠나요. 그리고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가지고 로마 제국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붙잡혀서 고통을 당하는 건 그건 난 견딜 수 있어. 왜?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니까. 문제는 내 눈앞에서 내 부모, 내 자식이 고통을 당하거나 죽는 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근데 이 아기 위에다가 양으로 가죽을 입혀놔요. 그러니까 얘가 막 뛰어가면 이건 마치 양이 뛰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앞에다 막 달려가게 해놓고 뒤에다가 맹견을 풀어요. 그러면 이 개들이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 아기들을 갖다가 막 갈갈이 찢어요. 죄목은 하나예요. 네 부모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건 견딜 수 있는데 내 앞에서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피할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도미티안 황제를 향하여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이시여 라고 얘기하고 고개만 숙이면 돼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거세질수록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 오셨을 때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우리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감옥에 갇히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해져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은 고난을 오래 당하면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뭐 어떤 갈등이 생기냐? 야,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 예수 때문에 내 피 같은 재산을 다 뺏겨야 되지?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길래 그 예수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이 이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되지? 과연 내가 그렇게 예수를 지켜야 될, 나 예수 믿는다는 걸 지켜야 될 가치가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야, 중요한 것은 마음이야. 뭐 꼭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표시내야 되나? 그러지 말고 나는 그냥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도미티안 황제를 향해서는
뭐예요? 난 마음에 없으니까 그냥 고개 숙이고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이시여 그냥 빈말 한마디 하면 되잖아. 그렇지만 나는 진짜는 나는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목사님들 가운데 신사참배 안 하면 죽인다니까 어떡합니까? 아예 목사님들 모임에서 뭘 결의를 해요? 신사참배 해도 된다. 결의를 해요. 그건 그냥 국민의례일 뿐이야.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해라 신사참배. 우리는 진짜는 하나님 믿잖아. 이걸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결의를 했다고요. 같은 거예요. 이렇게 갈등과 고민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쓰게 한 편지가 뭐다?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꼭 읽어야 될, 꼭 필요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럼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당시에 갈등과 고민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666 무섭지? 14만 4천 무섭지? 이렇게 쓰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힘을 주려고 썼는데, 용기를 주려고 썼는데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지금 로마의 황제인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 살아생전에 자기의 그 로마 제국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예요. 저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이 도미티안 황제하고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교회가 불필요하다. 이인용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를 갖다가 길들여야 된다 그랬어요. 길들여야 된다. 이 사람이. 우리도 지금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자,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 살아생전에 나의 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큰 소리를 치거든요. 그 실제로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인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귀함을 보냈어요.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 사도 요한의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파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을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다? 요한계시록이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겁주는 내용이겠어요?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내용이겠어요? 당연히 힘 주시고 위로하시는 내용이겠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요한계시록이 그런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한 때에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아가자 이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요한계시록이 왜 기록되어졌는지, 또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봐야 될 것인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절대 무서운 책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무슨 비밀스러운 책이 아니라 사도 요한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려고, 힘을 주시려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가면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